말씀의 제목은 77절을 지키되 라는 제목이요 되겠습니다. 77절을 지키되. 2022년을 반년을 보내고 남은 반년의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 절기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불려지는 날입니다. 그 3개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맥주절입니다. 근데 다른 표현으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즉 77절은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사실 현재 2022년 한국 교회와 한국 상황에 맞춰보면 맥주절기와 지킴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이나 보리 농사 짓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 어릴 때도 밀 저희 집에도 조금은 했었는데 거의 안 하다게 나중에 가니까 저희 말 전체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리나 밀 그냥 사다 먹는 게 더 싸고 그러다 보니 안 짓죠. 우리나라는 밀이나 보리 농사 뭐 그런 관련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수확이 없다 보니까 맥주절, 77절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 갑니다. 맥주절인데 뭐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온 것이 별로 없지요. 마늘, 감자입니까 뭡니까? 감자, 그 다음에 계란.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던 거 좀 갖고 오신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따지고 보면 채소 같은 경우는 매주 나니까 과일도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렇지만은 맥주절이 저희 어릴 때도 거의 맥주절을 그렇게 강조해서 지키는 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6월절은 더 해요. 그 6월절 우리나라가 뭐 상관이 있노? 그런 거 지금 6월절 지키는 일부 2단 종파들만 6월절 강조하지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럼 추수절은요? 추수절은 그래도 지킵니다. 켄터키 치킨 먹으려고. 추수감사절 이제 미국 사람들에서 온 유래니까 치킨을 이제 겁이지만 실질적으로 칠면조율이지만 하면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끝에 그 부분에 이제 벼도 수확하고 다른 것도 많이 수확하고 온갖 오곡백과도 수확하는 계절이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이 77절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귀 기울여서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전 인류,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곡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저도 별 신경 안 썼는데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넓어서 심지어 그 50% 가까이 전 인구에 보급을 하고 있다. 밀 수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수확을 못했죠. 적당한 양을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런 후폭풍으로 지금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 더욱더 식량이 부족함에 느낄 것이다. 우리는 별로 못 느끼죠. 못 느낍니다. 아직은 식용유 정도만 느낀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성도분의 자제분은 얘기하던데 그쪽에 부산에는 그 마트는 한 사람이 식용유 한 통만 살 수 있다네. 하루에 한 통 정해져 가지고 그런 거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석유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가지고 정유 회사만 부자 만든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들은 그 정유 회사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몇 조 원씩 물려서 다시 환원하게 만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데 어쨌든 각 나라 각 실정에 맞게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밀, 빵, 보리 이런 것은 주된 식료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유럽 한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수확하지 못함으로 고통과 고통 분담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이제 하나의 권역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지구의 반 이상의 나라와 민족이 밀, 즉 빵이 주된 곡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빵 없어도 살고 쌀로 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을 저도 가볍게 봤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에 오늘날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어떻게 지켜라 하시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켜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의 주요 온전케 하신 히브리서의 기자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이제 그 지금 구약이니까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우리가 섬겨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저게 등산나무, 당산나무 이런 거 아니고요. 큰 돌비 아닙니다. 집에 갖고 있는 남몰래 숨겨둔 애장품 부적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켜라. 아멘. 특별한 절기로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 드리면요. 상번제 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있고 매주 드리는 제사 있고 다 있습니다. 제사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지금 제라고 제자로 많이 붙이는데 상번제 무슨 제 무슨 월삭 쭉 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절기로 지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좀 전에 제가 살짝 언급한 6월절.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해방시킨 날, 구원된 날.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말하면 뭐죠? 8.15 해방일이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날인 거죠.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생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아멘. 두 번째 생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생일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일. 그래서 6월절 그 의미는 퇴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조도 안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각자 개인이 받아들일 6월절은 구원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된 날.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절기로 칠칠절 절기를 지켜라 얘기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드린 예배 절기 아닙니다. 1년에 3번밖에 없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서울의 모교에서는요, 특별 절기를 너무나 똑같이 예를 드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이니까 또 강남 3구에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할 때 거기서 부목사로 섬겼었는데요. 강남 3구니까 돈이 좀 있죠. 돈이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하는데 백주절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10,000원씩 할 수도 있고 5,000원 할 수 있고 1,000원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헌금이 이제 원래 따르지 보면 이제 매주일 드릴 수 있는 감사헌금이 있고 다 있잖아요. 주정헌금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특별한 절기라고 광고도 한 달 전부터 합니다. 근데 왜 특별한 날 특별하지 않지?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신 거죠. 네, 특별하게 안 나와다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아파가지고 산소 호흡기 꽂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호흡기.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근데 하루 꼽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라고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없어서 못 내요. 그죠? 그럼 며칠 버티겠어요? 근데 다 공짜로 공기 주셨는데,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공기 날마다 주시면 내가 마시는 거지. 그죠? 물, 수도, 우리나라 같더니 수도 잘 돼서 지금 우리 섬에도 물이 잘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수영장에 물 채우는 날 이럴 때 물이 안 들어와서 써질 참 힘든 그 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와닿지 않는 거거든, 자기한테는. 만약,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는 망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한 해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해놨더니 너무나 잘 됐어. 이 사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래, 특별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부목이니까, 아유, 목사님, 어째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할까요? 뭐, 그래서, 그래. 예, 뭐, 그런갑지요. 특별하게 안 와닿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 3배, 저는 2배, 이렇게 전도사들도 있죠.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좋던 장로들이나 회계 집사님들 보잖아요. 그걸 봅니다. 헌금이 얼마 되는지. 아니, 목사님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왜, 예? 감사한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특별하니까요. 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10만원 보통 합니다. 20만원 했습니다. 저는 5만원 합니다. 근데 저 10만원 했습니다. 전도사요. 전도사님들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한 2만원 해요. 뭐 3만원. 아니, 이렇게 왜. 그러더니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수근수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2배, 3배씩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보니까. 제가 서초동에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모범 보여도 안 해요.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다 교장급 이상이고, 다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연예인 유명한 분들도 제 뒤에서 예배 많이 드렸어요. 진짜 인색이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심지어 봉사 아예 안 합니다. 주방 봉사 안 해요. 우리 사모만 주구장창했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봉사 정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요. 좀 와서. 심지어 성가대 있는데 성가대 매월마다 목사님 봉투를 자꾸 돌려요. 뭔 건지 모르겠죠? 알고 보니까 성가대 서준다고 감사해서 봉투를 주는 거야. 이게 원래 취지 아니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내가 이 자리에서 성가 찬양하고 판으로 반주한다고 물건을 받는 거야. 안 되겠죠? 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진정 예배 드리는, 오늘 권사님도 얘기했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음을 달아서 자기 재능 달란트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디 가고 없고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 당신이 교회 입장에서 감사해라.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앉아 있어도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저는 이렇게 한 달 내내 그 교회에서 봉사해도 그땐 전도사 때입니다.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월급이 더 많아. 40만 원, 50만 원 줘. 잠깐 주일 나가고 1시간 하지. 저는 토요일도 가고요, 주일도 가고요, 또 다른 날도 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 다른 거예요, 봉사가. 사실 30만 원 받았어도 다른 지역에서 그거 갔기 때문에 차비도 안 됩니다. 특별하다는 건 뭔가?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작은 교회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신경 쓸 거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뭐냐?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형교회 2만 명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2만 명 되는 교회인데 사람 엄청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안 온대. 그럼 예배 안 오면 어디 가느냐? 소모임은 간대. 자기 이름을 드러나니까 소모임 가면. 소모임도요. 한 개 소모임이 100가정이랍니다. 100가정. 한 개 소모임. 100가정이라니까요. 곱하기 2, 3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가면 예배는 그냥 도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소모임에는 자기가 말하면 그게 좀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만은 말빨이 먹혀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되니까 자기 말하는 게 교회에 반영되고 또 자기 뭐 모임에서 입김이 세지니까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특별하기 뭐야? 내가 어제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난 거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너무 당연시해요. 오늘 웃던 거 당연시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6개월을 살게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6개월 살게 하실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특별한 적이 1년에 3-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맥주절, 또 맥주절이냐? 감사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는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분들은 그런 날 있으시죠? 자기에게 특별한 날이 중요한 겁니다. 생일이죠. 부부에게 특별한 날은 결혼기념일, 자식들에게 의미 있는 날은 아이나 손주 돌잔치, 또 어른들 돌아가신 분들은 기일 같은 게 특별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주 믿는 백성에게 7.7절을 특별하게 의미 있는 기억되는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상반기 감사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 자, 졸다가 들으시면 감을 사오라는 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 사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은 멀쩡하다가 머리가 뭐 갑자기 이만큼씩 빠진대요. 병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만큼씩 빠지면 뭔 병일까요? 최소 암입니다. 기도 요청 온 건 뭡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데. 지금 친구는 말했지만 또 아는 후배는요. 10살 넘게 저보다 어립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허벅지까지. 그 애기도 아주 어려요. 초등학생들. 둘이나 있는데.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도 병이 걸리죠. 왜 여러분 너무 지금 살고 숨 쉬는 거 당연시 합니까? 매일매일 특별하게 살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감격. 주 믿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상반기를 6개월 보내게 하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키라냐? 세부적인 건 첫 번째 예물을 드림을 통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특별한 날을 특별한 선물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의하면 우리 교회 부자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설교가 아니죠. TV 뉴스를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뭐 제가 그 사람을 모독하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최고 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조금 더 바꿔서 지금 최고 부자 하나님보다 더 나쁜 짓 더 부자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정유사나 이런 거 간접적으로 전쟁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부자다. 하나님이
뭐 그걸 부자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더라도 그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독교인이 폄하되고 그거 있는데 전 세계 가장 큰 파워가 있는 나라가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더한 돈을 벌고 있는, 하나님이 돈을 벌려고 지금 있는 것처럼 느끼진 그런 뉘앙스의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예물 받는 거 기뻐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그 보물이라 생각하는 게 지금 예물이라 표현된 거예요. 보물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거야. 나에게 좀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코 묻은 돈의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이고 10만 원 100만 원 크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점이라도 찍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에 모 장로는 1억을 한 분에 그냥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1억. 지금도 저는 안 만져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1억이나 두 랩돈 같은 가부의 돈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마음이 담긴 1억과 마음이 담긴 두 랩돈 똑같은 거예요. 아멘. 믿음에 지금 보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 드림을 통해.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절기 때라도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으면 연인 사이도 깊어지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넘어서서 각자가 넘치지는 않지만 양심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본연의 사람으로 지으실 때의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 살고 있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예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드릴 것 드릴 줄 아는 인생은 좋고 신실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반드시 맥주 들어올 때 예물 드려라. 안 그러면 반드시 너 저주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했으면 다 드리겠죠. 너 자식 손가락 꼬부라진다. 여러분 당연하게 꼬부라져야죠. 근데 거꾸로 꼬부라진다 해보세요. 이거 웃기겠죠. 거꾸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 자율로 변명과 핑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림을 통해 이 말은 네게 복을 주신 대로잖아요. 네가 복 받은 데 상응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없으면요. 목사님 없으면 은행 가서 빌려서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아니고 이 말은 뭘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함께 지키라고 합니다. 함께. 대상의 확대가 있습니다. 너, 네 자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노비, 종,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네 중에 있는 개, 고아, 가부와 함께 지켜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더불어 함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예요. 옆집 소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옆집 소가 죽었습니다. 안타깝다 하고 짜노. 자식처럼 키운 소가 죽어서 아이고 짜노.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함께는 아직 양호한 상태예요. 여러분의 함께가 아유 죽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스쳐갔다면 양호하네요. 그런데 잘 죽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피폐되어 있어요. 있을 때 풍성할 때 나누어주고 초청해서 함께 하는 것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함께 지켜라 이 말은 잔치를 초대해서 100% 주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없는데 부족한 데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오시라고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잔치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 말씀은 너희로 다시 말해 너희로 능히 먹고 살 만큼의 채소치는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키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집에 와 했는데 왔어요. 둘레줄레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차린 거. 그럼 뭐 주인 욕하겠죠. 근데 집에 와 했는데 그래도 뭐가 있게끔 하나님은 그 당신의 환경을 주변을 복을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뜻에. 우리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문맥을 보면 문맥만 보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를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을 만큼의 먹거리는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시겠다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God bless you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동포주의, 세계 시민주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자녀라는 걸 함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의식을 가진다면 이것이 가능해요.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마트에 간 일이 있어요. 마트. 지난번에는 없던 코너가 이게 농협마트에 생겼더라고요. 뭘까요? 다문화 식품 코너가 생겼어. 여기 우리 마을도 이제 외국에서 시집 오신 자매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있고 다문화 식품 코너가 생겼다니까요. 지난주에 못 봤는데 이번 어제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나라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먹는 음식들이 있나 보죠. 우리나라 같으면 된장 이런 건데 그 나라 고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제법 되더라고요. 부수가 이만큼씩. 예, 그런 거죠. 함께. 어쨌든 농협 그 진행하는 사람은 함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 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있긴 있죠. TV 나오는 사람. 자연인. 자기 혼자 수시일째 들어가서 살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자연 속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썩어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즐거워하라 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더 자극적인 것, 더 빠른 것, 더 매운 것, 더 화끈한 것을 찾는 세대입니다. 이런 초소피드 시대에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에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전통이라 보이는 맥주절이죠. 칠칠절이죠. 그것도 우리나라는 또 상관도 없는 절기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예물 드리면서 지켜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즐겁게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지켜라. 특별히 기뻐할 게 없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것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두시려고 선택한 이곳에서 즐겁게 지켜라. 아멘. 기뻐할 일 생겨서 기뻐할 수 있겠으나 기뻐하다 보니 기뻐할 일도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었을 인생, 영벌과 지옥, 서울로 내려갈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끝날 것이되 말입니다.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는 인상 찌끄린 모습 보고 싶어 하실까요? 웃는 얼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요 앞에 뛰노는 그런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힘겹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지킬 능력도 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은혜 주신 대로, 복 받은 대로 억지로 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어려운 자와 함께, 도움 필요한 자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도 너희 하나님 되심을 특별 절기를 통해 알게 해주라는 거죠. 저들이 왜 다른 날에는 힘들고 열심히 살더니 저 날은 막 춤추고 놀고 잔치하네. 그리고 우리도 초대 안 해. 왜 그럴까 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 복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지?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기를 잘 지킴을 통해서. 잔치에 울상 짓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현대에 안 맞는 것 같아도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반년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감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한 주간 반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